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13장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들이 그들을 박하여 발에 피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또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마땅히 복음 전할 곳을 찾다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는 바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 바로 하나님이 저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불이라 그가 오면은 그 뱀을 밟고 그 뱀, 마귀 사단의 유혹으로 죄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바로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해달라. 또 그들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약속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그 성 사람들의 대부분이 몰려온 거예요. 그 성 사람들이 10,000명이라면 아마 9,000명 이상이 왔을 거고, 그 성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800-9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 그 설교를 하고 한 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라는 유대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희망의 말씀이다. 뭐 그렇게 소문이 온 성에 쫙 퍼지니까 한 주 만에 그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가 되자, 그런 예배가 되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설교자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어요. 45절을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 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왔을까? 근데 유대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왔잖아. 유대인이 아닌 그 BCD 안디옥이 지금의 저 터키 남부에서 북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이게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즐거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자기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성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왕창 몰려온 것을 보더니 오히려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변박, 그러니까 해방한다는 얘기죠. 반대하는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식으로 또 자기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를 전하니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그들이 유대교를 전했는데 신통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잘 되니 시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이 본능 속에 이놈의 시기가 다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놈 시기가 숨어 있어요. 이 시기는 사단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걸 봐주질 못해요. 그냥 말로 해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나는 축복받지 못하는데 다른 성도가 잘 된다 이거, 돈도 잘 번다 이거, 그런 말을 들으면 은근히 괜히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기심을 갖는다면 바나바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울을, 무명의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제자들 앞에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지금의 터키 저 맨 북쪽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며 모든 걸 낭망하고 그 고향에 낙향한 바울에게 또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하려 해서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부목사로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목회하며 또 바울을 잘 이렇게 지도자로 키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또 바나바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갈 때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더 자기보다 잘하니까 자기는 뒤로 쑥 빠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제자여 자기가 이끌어 주었던 바울이지만 오히려 바울을 앞세우고 그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드러내고 주연이었던 자기는 조연으로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막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막 사역을 할 때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을 갖는다면 바나바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시기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제자 버리고 자기에 의해서 발탁되고
자기에 의해서 소개되고 자기에 의해서 교회에 세워졌던 그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도 자기는 뒤로 바울 때문에 뒤로 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나바에게는 시기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주연인가 조연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 복음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비록 내가 가리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말미암아 더 잘 전파되면은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기심을 좀 이게 시기심이 이거에 좀 우리가 마음이 좀 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 유대교에서 물론 기독교가 파생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반대했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할 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시기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시기가 일어난다. 그건 하나님이 전혀 하시게. 시기가 일어난다. 이거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사라는 가장 가까운 사이,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체로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라고 하는 게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내가 기도 못해서 미안한데 다른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 주니 감사한 일이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활력이 있으니 그게 어찌 시기할 일이 됩니까? 누군가가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더 영향력 있게 활동한다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기는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시기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야. 시기는 100% 사단의 속성이에요. 뭐 사단이라는 놈이 뭐 가면을 쓰고 이빨을 갖다가 드라큘라처럼 드러내고 그러고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진해지면 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속에 미움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의 시기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인 태도가 뭐였습니까? 자, 46절에 보니까 시기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어. 지난주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졌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시기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두 사람은 복음을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죽인다고 핍박하면 여러분들 안 믿는 척 해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면 핍박이 컸을 때일수록 복음이 더욱더 찬란한 빛을 발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복음의 빛은 더 찬란했습니다. 아멘. 결코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이 약화되면 기독교는 끝입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어디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복음의 권위,
복음의 내용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나 설교하는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에서 막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던 중에 듣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목사를 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목사를 향해. 그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목사를 마칠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마칠 의도는 없고 그런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마시오. 그리고 총을 갖다 빵빵 총을 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설교자가 타협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에는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딱 설치하고 계속해서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해야 됩니까? 고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38년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요, 설교자가 꼭 갖추어야 될 요소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사람 편에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왜냐, 복음은 지켜져야 되니까. 자, 그래요. 어쨌든 바울은 담대하게, 유대인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몰려온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도 담대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핍박이 밀려올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지근합니까? 한 발은 세상 쪽이고 한 발은 교회 쪽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들은 내가 토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커피도 냉커피 아니면 뜨거운 커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시켜보세요. 냉커피입니까? 핫 쿨이냐? 핫 뜨거운 커피냐? 둘 중에 한 가지지. 뜨뜻미지근한 커피는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커피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담대하셔야 됩니다. 큰 손해 볼지라도 담대하게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나간다면 그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심이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야,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 담대하게 그들이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안방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34년 동안 유대인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함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신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갈 곳이 없는 복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품에 들어온 복음을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부모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축복의 1순위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그 부모도 축복 1순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그토록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축복의 영원한 생명을 발로 차버려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기 위함이라 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그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많은 이 비시디 안디옥에 이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저 이방인들에게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너희만 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핍박을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면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 48절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 말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결국 우리 모든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저 유대인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오늘 여기 비시디 안디옥까지 찾아왔구나. 그랬더니 그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 거의 대부분 그 성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바로 48절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한쪽 유대인들의 반응은 시기와 불평과 핍박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더 많은 이방인들은 반응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을 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편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까닭없이 불평이 생기고 설교 내용을 비판하고 야, 저 설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본따 가져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나고 아니면 꾸벅꾸벅 졸고 있고 아니면 기쁨으로 들으면서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냐. 지금 분명히 바울이 말씀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유대인입니까? 지금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비시리 안독에서 일어난 두 자세, 유대인의 자세가 아니라 이방인의 자세로 말씀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의 축복을 몽땅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49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9절은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이방인들이 환영을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그 비시리 안디옥에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지방에 그 성에 복음이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50절은 이것을 지켜본 그 비시리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그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핍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물론 그 성 안에 유대인들의 고위 관리도 있었고 그 성 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벌도 있었을 거고 그 성 안에 유대인 출신의 권력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결국 그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됩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리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의 이 복음을 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곳에서 전할 수 없다 생각하고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두 사람이 결국에는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 거예요. 비시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쪽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핍박 때문에 옮겨갔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만약 핍박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이 비시리 안디옥에 거기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복음의 확장이 늦어질 터인데 핍박 때문에 비시리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더 빨리 복음이 들어가게 된 셈이죠. 자,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2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52절 보세요. 핍박 중에도 제자들은 그 바울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 일행, 이 일행은 어떻게 됐다는 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자, 52절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 기쁨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거예요. 제가 늘 수시로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떠나는 모습이다. 감사함으로 떠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자꾸 제 아내는 싫어요.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이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내 일생을 이미 살았다. 한갑이 지났으니까 60갑자를 이미 다 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80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오늘 죽어도 무슨 여한이 있는 거냐.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면 족한 거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세로, 그게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하면요, 사단은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단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로서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 사단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데, 그 무기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에서 담대하다면 사단이 우리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죽겠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리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과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성령 충만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확장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고을 저고을로 나가 이 지구촌 전체 복음의 확장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중단돼서는 안 돼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전파되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여호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시고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은 대단합니다. 이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가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참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강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확산, 이 복음의 아버지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고, 이 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은 담대함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재미를 교회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복음으로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버지 하나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원하시고 성령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